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고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공동체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떨어지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법과 행정이 정상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탄 마귀는 우리나라를 점점 더 불신앙의 세계로 끌고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이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사 우리 모두 정결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 안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를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빛과 소금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국제성령 치유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이 주강사 통역과 통역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실수하지 않고 은혜로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2번입니다. 62번.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원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지나온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항상 하나님께 깨어있어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타지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어 그 복음을 통해 길 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세요. 내일부터 국제 성령 치유 컨퍼런스에서 통역 봉사하시는 강창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잘 섬길 수 있도록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더 부흥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며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함이 넘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랑과 감사함을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32장. 네, 우리 요즘에 계속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네, 제가 먼저 32장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인지 오늘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우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회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가시는 영광 받으시는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멋있는 분이 오셨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 아주 귀한 커플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현순 집사님, 우리 첫째 따님 부부가 오셨는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이렇게 두 분이 오니까 또 자리가 꽉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귀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부부에게 큰 복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네, 아주 키도 크시고 부끄러워하시는데 제가 처음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주 너무나 인물도 좋으시고 아주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총명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소영자매님한테 하나님이 귀한 분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냥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서가 또 왔습니다. 네, 오늘 아주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매주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주. 네, 오늘은 우리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라. 네, 이 우상을 부수라는 말이 참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종양이나 혹 같은 걸 수술을 하면 훨씬 외모도 살아나고 굉장히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이 우상을 회파하는 게 굉장히 행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인터넷 찾은 자료인데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춤을 추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참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그 광야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참 어려운 일도 했다. 내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화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힘든 일을 했나. 그래서 모세는 10계명을 금식하면서 받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이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실 굉장히 큰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제가 최근에 미국의 한 의학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은 수술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몸에 큰 종양이 있다든지 얼굴에 무슨 혹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모가 싹 바뀌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 영상을 한두 개 보다가 사람이 이렇게 예쁘게 변하니까 이게 굉장히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몇 가지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말이죠, 이만한 혹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코에도 이게 혹이 너무 커가지고 숨을 잘 못 쉬는 분도 있고, 또 머리에 뿔처럼 이렇게 물혹이 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수술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빨리 수술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물론 전문가한테 이게 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수술이 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도 어떤 거는 막 열 몇 시간씩 걸려서 수술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외모가 살아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죄악된 습관이라든지 제약된 모습이 마치 뭐와 같을까요? 그런 혹 같아.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다 이쁘게 생기셨는데 혹 하나씩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프로 중에서 가장 놀랍게 생긴 혹은 무슨 혹이었냐면은 이 어떤 젊은 여자분인데 말이죠. 이 등에 혹이 그 백팩 있잖아요. 백팩 같이 큰 혹이 달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항상 이걸 혹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분을 수술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 혹을 떼어주니까 이분이 막 기뻐하면서 그 옷을 이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옷도 혼자 못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혹을 떼니까 옷을 입었는데 내가 조금 재미있는 광경은 뭐냐면 이분이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혹을 떼었는데 또 이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 얼마나 무거웠겠어 그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게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떤 때는 수치스럽고 힘들지만은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아피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송아지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신을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누가 봤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이 아피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이 송아지 신을 맨날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막상 출애굽을 하나님이 해주셨더니 누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요 송아지 신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습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우리도 좀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니까 이 우상 숭배의 문화에 쩔어 살았던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런 성향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죄악된 성향이 보면은 너무나 이 본 그대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자란다는 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던 사람들 한국에 오면 잘 살 것 같지만은 그 영향에서 잘 못 벗어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북한 선교를 연구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한대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고, 또 사랑이라는 말은 그저 남녀의 어떤 에로틱한 사랑 그 정도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그럼 이걸 잘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북한 선교하는 데 가서 이렇게 보면서 북한 분들에게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게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사랑해줘야 돼. 자꾸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막 방황하고 뱅글뱅글 돌아도 자꾸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냐면 이분이 탈북자인데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탈북을 한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도 안 변하니까 자기를 변하게 시키려고 20며칠을 금식 기도를 했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참 부끄럽지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20일 금식 기도를 아직 못했는데, 아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그 탈북자 한 명 변화시키려고 20일이 넘도록 금식 기도를 한 걸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삶이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탈북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그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신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아는 분이더라고. 내가 미국 유학할 때 만났던 친구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야, 이런 훌륭한 분이었구나.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삽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인데, 이분은 유명한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아카데미상이에요. 아카데미상을 사람들이 서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아카데미상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광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카데미상 받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은 고사하고 행복하게도 잘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배우도 유명한 배우인데, 사실 저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저 배우를 평소에 좀 좋아해서 이분에 대한 그 인터넷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분이 굉장히 큰 부자고 돈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스캔들에 휘말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동성애자가 저 사람이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그렇게 퍼뜨렸어.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550만 달러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큰 돈을 나한테 보상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 말고도 한 10명의 동성애자가 성폭행당했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한 7년 동안 그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재판 날 무죄 판결을 받고 막 울었대, 이분이. 근데 문제는 재판은 이겼으나 그 사이에 이분이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배우들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면 영화를 찍다가도 그 영화가 어떻게 되죠? 영화를 개봉을 못하면 그 피해액을 누구한테 갚으라고 해요? 잘 모르시죠? 그 배우한테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배우가 그거 갚으려면은 정말 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에 와서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다 잃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배우가 정말로 동성애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동성애자인지도.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와중에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걸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그분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얼굴도 잘생기고 연기도 굉장히 잘해.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탔어. 똑똑하고. 근데 이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동성애라고 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자꾸 남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억울한 누명도 쓰고 전 재산도 다 날렸어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이라도 좀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돈을 떠나서 할렐루야. 근데 저 사람 불쌍하다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둔 죄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더딤을 보고라는 걸 했습니다. 모세는 정확히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더딤을 보고는 아마 열흘인지 20일인지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40일은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우상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 세상으로 가고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가? 무엇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냐 하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시는 것도 봤고 또 뭐도 봤죠?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도 봤고 지금 또 시내산에 왔는데 시내산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과 그 구름으로 막 연기로 임하시는 거를 지금 보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뭐를 주셔요? 만나를 주시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기적을 매일 체험하면서 사는데도 지금 뭘 만들었죠?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기적을 체험하면 다 예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막 그냥 내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 걸 체험하면 우리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또 1년, 2년 지나고 편안해지면 우린 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옛 생각으로, 옛 습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는가 하는 걸 봐야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든 이 우상의 정체는 이방에서 그냥 뭐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어떤 다른 종교의 신을 모형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거겠습니까? 좀 어렵죠? 지금 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의 정체는 사실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신지라. 자, 이해 가시죠? 이제 저 금송아지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금송아지는 엉뚱한 신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저렇게 송아지 모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인데 이 조그만 송아지 모양으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이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이건 누구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만약에 좀 우스운 예로 누가 어디서 인형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 인형을 보고 이 인형이 김영식 집사님이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김영식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인형한테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영식 집사님이 이런 꼴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겠죠. 왜 저 인형에다 대고 자꾸 인사를 하고 나한테는 인사도 안 해. 그러니까 옆에 김영식 집사님 서 있고 여기 인형이 서 있는데 김영식 집사님은 싹 지나가고 인형한테 가서 악수를 하고 잘 지내셨냐고 그러면 김영식 집사님은 요즘 아이들 말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는 거죠. 막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을 만든다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10계명 2계명이 뭐예요?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아주 참 기가 막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해보면은 악한 영이 우상 섬길 때 많이 들어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고 이것은 정말 큰 죄예요. 근데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또 어떻게 하시죠? 책망도 하시고 또 사랑도 하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막 사실 하나님은 규정하기가 힘든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 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하고 100% 일치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일치한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지엽적으로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만든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을 보냐 하면은 가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다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자기들이 생각한 조그만 하나님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는 어떠한 현상을 보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 쉽게 말해서 어떤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고난이 왔는데 자기가 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안 줄 것 같아, 나한테. 근데 이 고난이 생긴 걸 보니 하나님은 계셔, 안 계셔요?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 떠난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김영희 집사님하고 저기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친구분하고 막걸리를 드시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대.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쉽게 말해서 본인이 시험 든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근데 교회 다니다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고기에 시험이 들었더라고. 이제 예배당 건축하는데 헌금 작정하는 거 부흥사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부흥사들은 사실은 좀 점잖게 설교를 합니까? 약간 자극적으로 설교를 해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우린 다 알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초신자고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이니까 부인 따라 왔다가 매덕 몇 천만 원씩 작정하세요 막 그러면서 손 드세요 막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좀 가난한 분이거든. 근데 가난한 분인데 막 몇 천만 원씩 헌금할 사람 손 들라고 하니까 그 모습 자체가 뭐가 됐을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이 되고 그날부터 교회 안 다녔대. 그날부터.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에서 막 그 남자 집사님들이 신방을 왔대요. 아마 몇십 명이 왔나 봐. 시험 들지 말라고. 그분은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요. 그 부흥사가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안 나갔대.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참 너무나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집에 와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믿음이 적은 것도 있지만 사실 누구도 잘못한 거예요. 그 부흥사 목사님도 너무 그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헌금은 잘 모일지 모르지만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난 그러면서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이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보여주면은 시험에 드는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하는 그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 기독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유사 기독교. 여러분, 유사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네,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유사 기독교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죠. 근데 신천지 이만희 같으면 정말로 그 도덕적으로도 많이 도덕성이 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그 신천지에 계신 분들은 막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신천지만 욕하겠어요? 교회를 욕하겠어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문제점은 거기에 미혹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원래 교회는 다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하기 힘든 너무나 귀하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참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곤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대형 교회에서도 섬겨봤고 조그만 교회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제가 많은 다양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그 흐름을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영락교회도 있어보고 큰 교회 있어보면은 그 교인들이 누가 누군지를 잘 알 것 같아요? 잘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저도 옛날에 영락교회에 있고 그러면은 얼마나 서로 모르냐 하면 제가 청년부 담당 교역자였는데 밥 먹는 시간이 돼가지고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앞에 제 앞에 어떤 여학생이 앉았어요. 근데 그 여학생, 저도 총각이었어요. 총각인데 이제 흉년부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도 많았어요. 제가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근데 그 여학생이 그 서울대학 다닌 어떤 여학생인데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청년인 줄 알고 몇 반 청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서로 몰라요. 근데 어떤 제가 어려움을 발견했냐 하면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큰 교회에는요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목사님도 누군지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등록을 한다고 해도 이름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그 일산에서 큰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였고 우리 교구 식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관리한 교구 식구가 500명이 넘었어요. 근데 500명 중에는 매주 나오는 분도 있지만 잘 안 나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름을 다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솔직히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만나도 누가 누군지 정말 얼굴도 잘 모르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의 어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간섭하는 게 좀 싫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갈 것 같아요? 작은 교회 갈 것 같아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여기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셔서 제가 죄송한데 말하기가 큰 교회 사람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가 투명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나의 나름대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를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친절하게 대화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제가 뭐가 보이냐 하면은 성도가 몇 명이 안 되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가 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사실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을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좋거든요. 여러분도 좋으세요? 저는 이게 참 좋고 작은 교회 섬기는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서가 와도 너무 좋잖아요. 보면은 이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서랑 대화하면 현서가 무슨 과자 좋아하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무슨 과자 좋아하는지 최근에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놓기도 했는데 이렇게 서로 인격적인 교제라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가 커도요 인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거기 뭐 목사님이 다 모르면은 거기 뭐 구역장님이라든지 그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인격적인 교제가 너무 끊어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금송아지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금송아지는 뭔지 잘 파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수술해서 그것들을 다 고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안식일도 지켰어요. 그리고 제사도 지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제도 했어요.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누구 앞에서 한 것이죠? 금송아지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로 오면은 지금 누가 뭐 금송아지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내 나름대로의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규정한 어떤 우상 숭배를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알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누구밖에 몰라요? 몰라요. 우리 오혜정 지사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물론 조금 알아요. 오혜정 지사님이 잘 믿고 계시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지금 자세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을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고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고치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또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금송아지를 교정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할렐루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치유가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매일 뭐를 읽으라고 하죠? 성경을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옛날에 양육을 해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성경 구절을 막 100구절, 200구절씩 달달 외우는 청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걔한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성경을 막 달달 외우면서도 그 100구절, 200구절을 외우더라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안 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세요? 나도 모르게 잘 못 보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태복음만 읽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마가복음만 읽으세요. 제가 뭘 읽으라고 하시죠? 다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좀 힘드셔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라고 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가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꾸 이제 의학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몸이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병원에 가면 약간 삐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일자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교정을 하려면은 이 교정을 내가 하기가 쉬워요? 선생님이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정을 받는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 예뻐지시길 축원해요. 예,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요 사진을 찾았는데 이 아이가 어린이 같은데 얼굴에 뭐가 있어요? 폭이 있어. 근데 난 깜짝 놀란 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하면 얘가 예뻐지지요? 혹을 이렇게 추수를 하면 돼. 근데 이 수술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사실 수술을 잘 못하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얘도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아이였는데 수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뻐졌죠? 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상을 회파하고 변화된다는 것은 이렇게 수술하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의 그 정체는 우리 안에 달려있는 아주 보기 흉한 그러한 혹과 같아.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수치스러운 습관이 있으세요?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수치스러운 습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랐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랐으면 좋겠죠.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자르길 축원합니다. 넘어가겠어요. 자,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빳빳한 백성이로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인도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조그만 금송아지로 규정을 할까? 그것은 우리의 목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목이 뻣뻣하다는 뜻은 목 디스크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와,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누구나 다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돌아서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야.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러면 이게 자꾸 송아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송아지를 여러분 회파하길 축원합니다. 하루는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부흥사고 영의 세계를 보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꾸 음란한 죄를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란한 죄를 회개할 때마다 자기가 보니까 음란마귀가 자꾸 키가 조그매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나는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분은 음란마귀가 보였나 봐. 그래서 이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막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자고 막 그러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은 마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혹이라든지 죄의 주머니는 자꾸 회개할수록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게 없어져야 돼. 그러면 나중에 그 음란마귀, 내에게 어떤 탐욕의 마귀, 어떤 마귀를 쉽게 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죄악의 혹을 달고 다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미워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도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눈에 뭐를 보라고 그래요? 들보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살면서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뭘 찾았냐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그 금송아지 우상의 그 종류가 몇 개가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금송아지 우상이 자동 판매기 하나님이에요. 자동 판매기 하나님. 여러분, 자동 판매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냥 내가 이렇게 누르는 대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청년이 있었대요.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너무 실망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뭐 예전에 우리 이종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성령의 불이 세게 올지 알았대, 자기한테.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너무 배만 고프고 내려왔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다.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꼭 이렇게 응답하세요. 또 다르게 응답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응답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설교하기는 쉽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 넘기 어려운 장벽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주권, 이 사브린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누구 맘대로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하나님 그 무채가기만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저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동 판매기 하나님을 극복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이 자동 판매기 하나님에 갇혀있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자동 판매기 하나님 믿고 있어. 근데 그거는 사실 금송아지예요. 따라해보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 판매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가 만든 하나님 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의 모양이 있어. 쉽게 말해서 여기에 맞춰야 돼. 자, 한 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나온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 그렇게 정죄하는 말씀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와 사랑이신데 왜 책망을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는 어떤 금송아지죠? 사랑과 위로만 하는 하나님. 책망을 하면은 안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책망하면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안 계시죠. 사실 우리 부모님도 사랑만 해줘요, 책망도 해요? 책망도 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책망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진정 사랑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나요? 저도 여러분을 책망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그런 또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에서 뭔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넘어가기 힘든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당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적을 또 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그 점쟁이를 전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 아들하고 친했는데, 그 점쟁이가 아주 용한 점쟁이였거든요. 근데 고객의 30%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와요. 고객의 30%가 교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확실하게 그냥 딱 집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언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언 사역하면서 조심하는 게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되겠다. 그래서 설명을 여러분들 해드리는 거예요. 예언은 점쟁이랑 다르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살라고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내가 순종하여 안 살면 그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고 싶어도 내가 잘 심어야지 좋은 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예언해 주는 거는 그리고 점치는 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읽어보시면 많은 축복을 받은 왕들이 있고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벌을 받는 게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예언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좋은 걸 심기를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 너무 인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더 다섯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금송아지가 있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눈에 띄는 금송아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지만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현서를 바치려면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쁜 애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물론 하나님 바치라고 안 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더 깊은 신앙생활을 갈 때는 어떤 걸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선교사 나갈 때 많은 걸 포기해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니까 중국에 가게 하시고 중국에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대학 교수하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때 전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적어도 30%는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몇백 명한테 전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셀 수가 없이 많이 전도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어장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 놀라운 영적인 추수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즘에 왜 현대인들이 자꾸 금송아지로 가는가?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려는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읽어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토픽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요. 왜 갈까요? 행복하려고 자꾸 파랑새를 쫓듯이 세상을 향해서 가. 그러면 행복해져요? 더 어려워져요? 잠깐은 물론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나를 위한 신을 만들기 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자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내 행복을 도와주는 분인 것처럼, 내 욕망을 도와주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인생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80 먹고 90 먹고 100살 먹고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죽기 싫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분, 아무리 건강한 분도 언젠가는 다 죽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20살에 죽게 되었어요. 뭐 그렇게 살기도 어렵겠지만, 근데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살이 되었어. 내가 그동안 돈도 많이 벌고, 내가 권력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을 때 됐을 때, 내가 인생을 돌이켜 보면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참 잘 살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기 원하세요? 감사하기 원하세요? 감사하기 원하시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요즘에 우리 장인 장모님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으셨는데 정말로 잘 사셨으면 좋겠다.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새 노인분들을 유심히 봐요. 여기도 지금 한 분 앉아 계신데 또 한두 분 앉아 계신데 너무나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아도 다 놓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얼만큼 누렸느냐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귀영화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절대로 부귀영화를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미랄로 썩어진 것만이 영원히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읽어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이것이에요. 요새 현대인들의 우상은 제가 볼 때 쾌락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 살다가 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 사시기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 살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다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망하는 지름길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육신의 정욕에 약한지 안목의 정욕에 약한지 아니면 이생의 자랑에 약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 죄인 줄 알지만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근데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냐 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고, 혹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뭔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이 말이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험을 들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세상에도 자꾸 한 달이, 하나님에게도 한 달이 이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전한 것입니다. 이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정말 어려운 곳이 오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3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송아지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떡할까? 첫째는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됩니다. 주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좀 따분한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런 것 같으세요? 참된 기쁨 성령 안에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뭐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저도 50대 중반이잖아요. 저도 미국에도 살아보고 중국에도 살아보고, 물론 한국엔 지금도 살고 있고, 뭐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맛없는 것도 먹어보고 했지만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행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길을 잃고 헤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금송아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조금 돌아간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야 한더라도 바른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영원토록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과 복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복 내려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국제 성령 치유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통역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컨퍼런스가 다가올 때마다 사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한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통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종서 목사님 통역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은 많은 공격도 받고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7월 6일은 이제 다음 주인데, 우리 한태선 목사님, 우리 평양로의 경기실장 한태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목사 계속 청원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다 아시죠? 네, 우리 중요할 때마다 오셔서 이 말씀 전해 주시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3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 계속 청원을 위한 재직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 가지고 당회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